채우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심에는 나를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성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치고 힘에 겨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23장, 23장을 넘어서 24장으로 갔는데요.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 1절에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사라랑 아브라함 부부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나이 차이가 몇 살이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27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현재 몇 살? 네, 137이죠.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37세야. 이삭은 몇 살이에요? 네? 이삭 몇 살에 나왔어요? 100살에 나왔죠.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네, 37, 뭐 그 언저리에 이제 나이인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23장에 보면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그때 이제 어디서 지내고 있었냐면 브엘세바 가나안 땅의 헷 쪽 속의 사람들이 헷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땅을 사고 굴을 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굴에다가 매장을 하니까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굴 중에 막벨라라는 굴을 구입을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또 알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무료로 써 이제 그러면서 그 땅을 그냥 무료로 쓰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굳이 내가 그 땅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의 해쪽 속의 땅 막벨라라는 굴을 구입을 했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구입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 굴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 땅도 같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덤터기 써서 땅을 같이 사버리거든요. 그 땅을 샀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다른 채널 있잖아요. 마이크나 뭐 그런 거를 다 뮤트를 시켜줘. 이 약간 뭔가 삐 하는 소리가 안 들리려면 다른 거 뮤트를 좀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거기다 묻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과 그 부부도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사실이다. 그 굴에 그들의 시신이 있고 조상들이 거기 다 묻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보낸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가나안 땅이 자기 차지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주시기로 했다. 나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할 때 여기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무덤이 여기 있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표로 이제 그 땅을 구입을 했다는 것이 23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23장을 넘어가고요. 오늘도 24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4장을 5개의 단락으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이삭의 아내 되는 이제 그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교생 선생님이나 이렇게 누가 오면은 처음에 학생들이 뭐 물어봐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되게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창세기 24장은 그 이삭이 어떻게 이제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장을 5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종이 이제 제가 맹세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인의 명령에 맹세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종이 기도하면서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이제 실제로 나섰고, 거기서 기도하던 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기도하던 대로 그의 이제 그 딱 맞는 여인인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0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53절까지 좀 큰 덩어리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여자를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리브가의 집에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이 찾아가서 그 여자 달라고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53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61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이제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이제 딸하고 같이 좀 시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한 800km 떨어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좀 시간 보내서 여기 바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집 보내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딸한테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리브가한테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리브가가 갈게요 해가지고 바로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6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62절부터 67절까지로 해서 이삭이 이제 드디어 그 신부감인 리브가랑 만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결혼한 이야기 같은 거,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저희 딸도 이제 4학년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뭐 로맨틱 코미디 뭐 드라마, 아니 로맨틱 드라마,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인가 그 드라마를 본 뒤로 뭐 정혜인이 뭐 잘생겼다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벌써부터 약간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벌써부터 이러는데 벌써 이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너 연애하기만 해봐. 첫 번째 남자는 전 무조건 반대할 그런 지금 생각이거든요. 김현수 목사님도 딸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될 거면 무조건 선빵을 날리고 시작을 한다고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창세기 24장에 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절수를 쭉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분량이 굉장히 길죠. 지금 제가 5개 단락으로 나눌 정도로 분량이 길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기사들 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홍수 이야기 다음으로 길게 한 사건이 소개된 게 이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쓸데없이 분량이 많은 건 없을 텐데, 그럼 이 사건이, 이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죠. 뭐 아담 하와 이야기, 성경에 결혼한 사람, 이 전에도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나왔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이야기도 이것보다 짧고요. 노아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소개도 안 돼 있어요. 청첩장은 돌렸는지 예식장 어딘지 아무것도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나이 40대 가지고 결혼한 이 노총각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모르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뭐냐면 이삭에게 꼭 맞는 신부를 찾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얘기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구약의 또 신약 이렇게 나눌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전후로 성경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삭이라는 인물은 정말 예수님과 공통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과 똑같았다, 이삭의 평생이 다 예수님과 같았다, 그 얘기는 아니고 어떤 주요한 부분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출생을 예고받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받죠. 또 이삭과 예수님 다 출생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낳을 아들 이삭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죠? 모든 그 생리가 끝난 90세의 여인의 몸에서 불가능한 출산을 했어요. 이것도 비슷하죠. 또 이삭과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웃음, 기쁨, 이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지난번에 봤죠.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싫어요 막 그러면서 도망가고 막 붙잡아오고 뒤지게 패가지고 될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가는 길 묵묵하게 아버지 뜻이 옳은 줄 알고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아버지 뜻이 옳은 줄 아시고 묵묵하게 순종하셨죠. 빌립보서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질문했잖아요. 아버지, 제물로 바칠 제물 번제로 드릴 재료는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만 물어봤지 그러면 설마 혹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일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그 아버지 대답 듣고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하니까 믿고 묵묵하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삭을 성경에서 구약의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신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거 결혼식 때 주례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우리 성별에 상관없이 신부인 내가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찾는 이야기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열심히 신부를 찾아 나선 것처럼 전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불신자를 중매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중매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갔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절부터 9절이에요. 눈으로 보세요. 2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더 늙기 전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집 재산을 다 맡겼으니까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는데 원래는 허벅지가 아니고 사타구니 밑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보면은 되게 좀 희한해요. 이 사람들 전에도 맹세하고 이스라엘 고대 중동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막,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해. 그냥 종이 뽑아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우린 편한데 짐승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막 그렇게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서로 약속을 맺을 때 너 이거 약속 어기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런 상징으로 상대방의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정말 진지하게 남자들이 둘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양은 이상한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지금 자신의 가장 아끼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맹세할 정도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 복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복을 자기는 평생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아들의 시대에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를 만나야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바람도 안 피고 어쨌든 딴짓도 안 하고 그래야 그 아내를 통해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도 많이 낳고 또 아브라함의 그 거부 그 많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또 다 다스리고 하려면 지혜롭고 좋은 자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게다가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어머니가 될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지금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건을 말하는데 3절과 4절,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 동네 여자는 안 돼. 여기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아무리 해도 절대 이 동네 사람 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와 같은 출발지가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데리고 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발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멋과 매력을 갖춘 사람보다는 자신과 같은 근본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6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뭐라 그러냐면 종이 제가 가서 괜찮은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우리 이삭을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자 이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서 데리고 오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절대 내 아들은 거기로 데려가지 마. 네 말만 듣고 찾아오는 사람 따라올 사람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지금 맺은 이 맹세를 너랑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은 그리로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 아들 다칠까 봐 여행시키면 안 돼. 비행기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되느냐? 보지 못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네 말만 듣고도 고향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저는 만났군요.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 습관적으로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미안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거기에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의 딸들,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와 같은 근본을 가진 사람을 찾은 것처럼 능력이나 매력은 좀 떨어져도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도 잘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반대로 믿는 배우자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났는데 고생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지요. 또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라는 선교의 마인드로 결혼하시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시면 그런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을 저희 고모도 믿지 않는 고모부는 믿으셨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막 제사 드리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막 다 교회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 눈물과 또 기도로 보내는 수많은 세월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들, 먼저 뭐 결혼한 여러분 친척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좁고 굉장히 힘든데,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서 함께 같이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좋아요. 아내가 뒤에 있어서 좀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그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제 거의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막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오면 물론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고 애들도 말 안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자신만만함으로 그 밤거리를 이제 걸어 들어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뭔가 그 하나님께서 그래 동지가 있지 나한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교제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신앙이 없다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일생에 그분들이 신앙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아시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만들어 놓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믿음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죠. 오늘 이삭의 신부는 오늘날 교회의 신자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부가 될 자격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은 뭐냐? 순결해야 되고, 그죠? 가난한 여자는 안 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당장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 종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내고 있지만 너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먼저 가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가 놔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면 만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나님이 무슨 꿀팁을 줬거나 뭘 보여줘서가 아니라 정말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믿고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야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그 종도 똑같이 주인처럼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했던 그 종도 주인의 말대로 그 말만 듣고 무슨 뭐 자세한 인상착의나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어떻게 생긴 사람 만나 다른 것도 없이 주인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우물가인데 여기 우물가에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물 길러 오는 여자 사람 중에 무작위로 내가 한 사람에게 물 달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정말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있고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여자가 나왔어.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의 이제 이름을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이 맞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까지 알고 난 뒤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자기 조카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믿음과 기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자기의 주인에게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믿음의 영향을 받고 교훈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주인을 닮아가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야 우리 주변에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를 보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들의 기도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아주 아리따운 자매 하나가 물을 길러 옵니다.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 소녀는 그냥 뭐 처녀, 자매, 어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여인이 이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뜨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제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합니다. 저기 물 좀 주시오 낭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물을 이제 떠다 주면서 물 드시고 여기 쉬세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낙타들한테까지 제가 물을 다 주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외모가 아리답다고 했으니까 외모 합격이고요.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진짜 기도한 대로 그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길어줍니다. 여러분 물 떠다 주는 거 해줄 수 있죠. 물 떠다 주는 거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데 뭐 지금이야 정수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길려면 여기 보니까 우물로 내려갔어요.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우물 밑으로 걸어 내려가가지고 물을 항아리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항아리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보니까 한 4리터 정도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아세요? 10마리 끌고 왔습니다. 10마리. 그러니까 왜 10마리냐면 자기가 타고 와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감 만나면 그 집에다가 예물로 줘야 되는 거 몇 마리, 그리고 신부 이제 결정이 되면 데리고 올 때 또 태워가지고 또 뭐 식솔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또 이제 몇 마리 해가지고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보통 물을 잘 안 마시는데 물을 한번 마시면 70리터 이상의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이제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마리 낙타를 물로 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지금 왜 했을까? 이런 테스트를.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그냥 이삭의 부인이 아니라 그 집안의 살림을 다, 그 큰 집안의 살림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성실하고 또 베풀 줄 알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종이 이 테스트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21절에 보면 이제 그 여인이 낙타에 물을 막 떠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 리브가가 낙타들한테 물을 주고 있을 때 이 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물 한 잔 얻어 마셨으면 그럼 이제 뭐 낙타 한 마리 정도 이제 물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이제 그만해서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물을 갖다 나른다든지, 하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니까 됐습니다 합격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먹일 때까지 21절에 다 먹일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요.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하니까 10마리 다 먹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묵묵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질 안 좋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마리 정도 하다가 저기 아저씨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 바쁜 사람이에요. 해 다지고 집에 들어가서 살림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 많은데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주고 그냥 갔겠죠. 근데 이 자매는 끝까지 말한 대로 다 섬깁니다. 그러고 났더니 감사의 표시로 이제 금, 뭐 코걸이, 손목걸이 뭐 이런 걸 주면서 니댁 자매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 어느 집 자녀 딸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는 아브라함이 찾던 그 집안의 친족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고 또 그 종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 믿음의 길의 끝에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이지만 그 길 끝을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믿음의 길 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실해집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얼마나 믿음이 확실해져요. 우리는 보통 불평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저에겐 침묵하십니까?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그 리브가의 집을 그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뭐 얼마나 부자고 저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긴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녀를 보내주기로, 우리 딸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그 삼촌, 저기 오빠 라반도 아주 그냥 사람이 사기꾼이고 좀 그렇습니다.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의 말을 따라서 자기 그 동생을 리브가를 보내주기로 한 이유는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 저주받을까봐 그런 생각으로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보내기로 하는데 대신에 한 열흘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있고 같이 좀 있다가 보내기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저희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5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단번에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갈게요 라고 대답하는 그 말의 무게와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서 그냥 철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00km를 걸어가지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이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걸음인데 가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삭의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앞뒤를 계산하고 간 보고 재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신자는 상황을 계산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즉시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 시키면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보통 기도해 볼게요라는 대답은 하기 싫다는 이제 말이죠. 기도해 볼게요. 스케줄을 볼게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새 신부의 리브가가 이제 채비를 갖춰가지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드라마로 치면 카메라가 한편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 62절에 보면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네게부 지역에 네게부 사막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에 있었다.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집안은 목축 집안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짐승들 풀을 뜯겨야 되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네게부 지역에 있었다, 남쪽에 있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라헤로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브엘라헤로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브엘라헤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다 설교를 해도 이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브엘라헤로이 어디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종이 이제 아기를 갖고 나니까 그 여주인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주인 사라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 하갈을 종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성경에 학대했다고 나왔잖아요. 학대할 정도로 괴롭혀요. 그래서 이 하갈이 주인의 그 여주인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고향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탈출하고 남쪽 사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가기 직전에 우물가에 샘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너 돌아가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그게 브엘라헤로예요. 여기까지 와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종을 보냈고 리브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지도 못한 남편을 이제 만나려고 오는 그 상황에 이삭은 부잣집 아들 이삭은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뭐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묵상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계시나요? 믿음의 배우자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배우자, 또 배우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뭡니까? 오늘 24장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오는 등장인물마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믿음과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도 서로 일면식이 없었지만 믿음과 기도로 결혼을 각자의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로 그 길들을 준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성경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63절과 64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종이 언제 오나 이거 보고 있겠죠. 여인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몇일까? 머리카락은 길까 짧을까? 막 그러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무슨 낙타겠어요? 그 종이 데리고 오는 낙타겠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의 눈에 누가 보였겠어요? 종과 함께 오는 여인이 보였겠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64절에도 리브가가 오고 있는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 당시에는 이제 낯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낙타에서 이제 내리는 게 이제 어떤 예의라고 해요. 그래서 낙타에서 내립니다. 처음 보았지만 오늘 성경이 반복돼서 이삭도 눈을 들어보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 여기 사랑했다는 건 마음과 정신과 모든 육체와 모든 걸 다해서 쏟아부어서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부를 드디어 얻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어요. 그리고 좀 실망하셨나요? 후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에서도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리브가하고만 살았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로맨티스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에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교훈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그 쏟아 부어지는 풍성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순결한 사람, 그리고 오직 보지 못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